신앙 고백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2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 봅니다. 찬송가 302장이에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가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 떼띠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빈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한 번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종이 살이 3개 달린 갈고리를 들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든 이런 일을 당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어내어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이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하고 말하곤 하였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종에게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가시오 하고 말하면 그는 아니요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라도 가져가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게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못이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가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아들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주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바쳤으니 주님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 주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서 고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주님께서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바쳤으니 주님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의 대신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 주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서 고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또 믿음으로 이어져요. 또 다른 믿음을 이제 가져오는 거죠. 얻게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렇게 끝나지 않고요. 그만큼의 은혜가 주어져요.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갑니다. 믿음은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요. 돌같이 무생물체가 아닙니다. 떡하니 생기고 나면 돌같이 그렇게 굳어진 채로 어떤 형체로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변화무쌍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성장하다가 멈춰버리기도 하고 주저앉아 버리기도 합니다. 한순간에 또 무너져 버리기도 해요. 또 그러다가도 살아나고 일어서는 것이 또 믿음입니다.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모습들이죠. 한나가 이런 믿음의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무죄함으로 몹시 괴롭고 힘든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다가 한번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면서 그간 있었던 많은 고통과 아픔들을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는 기도를 드리죠. 그러다가 이제 엘리 제사장을 만났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로부터 희망이 있는 축복의 말씀을 듣죠. 평안히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간구한 것을 들어줄 것이다. 이런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갑니다. 이후 한나에게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그러죠.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이르러서 사무엘을 얻게 됐죠. 그렇지만 첫 아들 나시린으로 바치겠다고 서본 기도를 드렸죠.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로 드려서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속되죠.
한나가 남편 엘가나와 함께 성소를 찾을 때마다 엘리는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 주었다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보신 말씀들입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대신해서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축복을 늘 빌어주는, 이런 축복을 받았을 때 한나는 어땠을까요? 사무엘을 가졌을 때 가졌던 한나의 모습을 떠올리면 아마 이런 축복의 말씀을 거듭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아마 그런 그 반응과 모습들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죠. 아마 첫 번째와 다름 같지 않는 그런 그 믿음을 그녀가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사실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속된 그런 그 믿음의 연장과 함께 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또 다른 그런 그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더 성장하고 성숙을 이루어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알맞은 은혜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에 걸맞는 책임 있는 삶을 한나에게 요구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믿음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때에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의무와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퇴보되지 않고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전보다 더 큰 의무와 역할과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난 이후 아들 셋과 딸 둘을 얻었다고 하시는데,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 성중하고 성장하고 성숙된 그런 그 결과물인 거죠. 그리고 이에 따른 의무와 책임과 또 마땅한 그 역할들이 아마 뒤따랐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나는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냥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믿음은요, 한 번 얻은 후 돌같이 그렇게 형성되고 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건 자꾸 변화합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무거워질 수도 있고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커다랗게 잘 형성되다가도 한순간에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상태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것이죠. 결국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이렇게 되려면 믿음이 믿음으로 이어지고, 또 믿음이 새로운 믿음을 낳을 때에 주어지는 어떤 의무, 책임, 역할들이 뒤따르게 되고요. 그거 잘 감당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워진 그런 그 책임과 의무와 역할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잘 감당하면요, 이전 신앙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죠. 한 단계 더 나아간 성숙된 성장된 그런 그 신앙을 얻는 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뒤따르는 주의 주시는 은혜가 이제 나타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은혜를 바라는 이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뭐가 갖추어져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이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죠. 마귀가 또 하는 유혹이 있고요. 뭐 이런 거 다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숙되고 성장된 신앙만큼 하나님의 시험도, 시련도 강해집니다. 마귀의 유혹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로 인하여서 그가 고백되어져서 나타나는 그런 그 모습들도 이전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작은 것과 큰 거는 틀림없이 차이가 있어요. 한나의 모습 속에서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가 거저렇게 아들 셋과 딸들을 얻은 게 아니에요. 참 사무엘을 얻기까지 그녀가 보여줬던 믿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믿음을 낳게 되었을 때 이전보다 훨씬 더 성장되고 성숙된 그런 그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 그게 아들 셋과 딸들이에요. 여기서만 끝납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만한 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의무들, 책임들 이렇게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얼마합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이르는 그런 그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하루도 그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뒤따를 겁니다. 회피하지 마세요. 부인하지 마시고. 믿음이 있다면 감당하십시오. 겪어야 할 일들이라고 하면 겪으셔야 돼요. 그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등에 감당하셔야 돼요. 과정들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믿음은 또 믿음으로 이어지고 한 단계 더 성숙되고 성장된 그런 그 결과를 얻게 되겠죠. 거기에 또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 오늘도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됐는데 또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은혜 위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